오래전 영국의 한 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엄청난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되어야 했습니다. 친척을 찾고 찾아보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서부 시골 마을에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척은 자신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 그는 잘됐다. 언젠가는 도움이 될 만한 재산이 생겼으니까 정말 잘됐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길로 시내로 가서 새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재산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이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합쳐도 살 수 없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특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대적 관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마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찰이 범인을 수색하는데 범인이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고 대항하는 것처럼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싫어하며 대적합니다. 죄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진노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으니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가진 것,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리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분노입니다. 우리가 성을 내고 분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한바탕 소리 지르고 나면 마음에 아무런 은혜가 남지 않습니다. 눈물과 상처만 남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 부부, 자녀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직장, 교회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벌어집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치 못한 상태가 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화평치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이 연약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래서 둘 다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야 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어서 물이 몹시 귀한 때인데 물이 귀하니까 농촌에서는 물싸움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힘들게 논에 물을 대고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논에 가보았더니 옆에 논주인이 논둑을 터가지고 물을 다 자기 논으로 가져갔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화가 났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과 싸우고 싶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참고 다시 수고해서 논에 물을 대고 들어와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일찍 논에 가보았더니 그 이웃 논주인이 또 물을 훔쳐갔습니다. 그 사람은 몹시 화가 나서 더 이상 이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당신은 누가 옳고 그러냐를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빼앗긴 셈 치고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데워주고 당신 논에 물을 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신자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데워주고 자기 논에 물을 받았습니다. 갑절로 힘이 들었겠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옆에 논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논에 먼저 물을 데워주시라니. 저도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화평케 되는 그 원리를 따르게 되니까 결국 그의 선행으로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때에 이것이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32장 11절은 17절은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돼요. 다투고 막 그 분을 내고 성을 내고 그러면 마귀가 와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거기에 반드시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고 또 자기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화평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 화평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걸 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며 하나님과의 화평 또한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한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 상징으로 뭐가 있었냐면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그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소라, 시은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시은좌.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가는 곳이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들어감을 얻었다. You have acc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근할 권리, 출입하고 면회할 권리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휘장, 커튼이 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부터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가, 황소 2마리가 잡아당기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단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쫙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자리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구부리거나 주춤거리거나 쭈뼛쭈뼛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번민이 가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수많은 그 천사들을 통과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보려고 했었는데 안 된대요. 그날 특별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대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백악관 직원도 통해야 되고 비서실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화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과 같이 디즈니 월드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줄 서지 않고 빨리 가서 다 탈 수 있는 패스트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씩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그거 있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그 티켓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오래 더운 날에 오래 줄 서서 기다린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스트 액세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되죠. 그걸 활용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찬송이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특권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요. 감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더욱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경의 예를 쭉 살펴보면 대략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면 모세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사람이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간청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위 속에 감추고 내 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여주면 모세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는데 뒷모습만 보고 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제한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다 보니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직접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수건을 그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그것도 제한적으로 40주야를 본 것도 그 정도 결과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며 그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한다면 그 영광의 광유와 찬란함은 어떠하겠습니까? 잠깐 보았는데도 그 정도인데 영원토록이라면 이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갑자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본래 하늘에 계셨던 그 모습처럼 변형되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정말 좋은데요. 제가 여기다가 초막 텐트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영광 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영광의 상태에 계속 거하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그런 뜻이에요. 난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적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도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영광은 마치 태양이 밝게 빛나는 대낮에 촛불 하나 켜놓은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 촛불 하나, 이게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세상 영광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번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잠시 보았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잠시 제한적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할진데 그 온전한 영광을 영원토록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격이며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영생체로 변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체구가 크던 적던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몸으로 다 바뀌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게 되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바로 믿게 되면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이 세상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그 나라 바라보면 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신비스럽게도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속에 거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그 영광의 장소로 사도 바울이 올라갔는데 그때 그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셋째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영혼에 속한 그 언어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체험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의 두 발은 이 땅에 붙어 있지만 그의 두 눈은 늘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영광 보기를 갈망했고 그것을 즐거워했고 그 영광을 목적하며 자기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에게 나타날 그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 전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세상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맨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려면 모든 상황, 어려움,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모쪼록 우리 모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0대 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찬양이요,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